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이 어떤 사람이든지 거의 동일할 겁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할 때 분노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합니다. 또 좀 성숙한 사람은 좀 다르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은 월요일만 되면 카메라를 들고 바깥으로 나간대요. 이분은 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 그래서 이 망원 렌즈로 새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정말 멋진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가 이 물고기를 탁 채가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사진을 탁 찍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도 없어지고 기분 나빴던 감정도 없어지고 자기는 그래서 월요일날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죠. 직접 복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뭔가 스트레스가 많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비두세요. 왜냐하면 풀리니까 가는 거니까 붙잡지 마시고 내비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골프를 치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 운동으로 표현할게요. 운동을 하면 그 분노 감정들이 싹 거기에 표출돼서 다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취미 생활을 통해서 그 분노 감정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분노 감정을 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분노 감정을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혼자 내버려두면 풀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집인데 불구하고 혼자 쉬는 날 교회에 온다든가 밤에 왔을 때는 분노 감정인데 일이 없는데 오는 경우는 분노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혼자 홀로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싹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하고 아니면 아내하고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 내비두라고 그래요. 내비두면 그냥 풀려요. 그래서 이 분노 감정들이 저는 그렇게 해소를 해요. 이처럼 우리는 뭔가 분노가 있을 때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수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입힌 이들에 대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악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그런 좋은 예를 끊임없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님이 보여준 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언제 딱 보여줬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구세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비웃고요.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강도들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절정이에요. 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막 욕하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 안 좋은 감정이 싹 들어옵니다. 기분 나쁘죠, 사람인데. 근데 해소를 제가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든 저는 해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암 뭐 이런 암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돼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원로 목사님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여러분들 일정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아멘을 안 해요. 분명 여러분들 다 속 한 번씩 다 속 세겠잖아요. 안 그랬어요? 한상희 주사님 속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겠죠. 다 있잖아요.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동 책임자들이에요. 아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열심히 운동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도 술, 담배 안 해도 의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왜 간이 이상이 있느냐. 이해가 안 된대, 의사가. 답은 딱 하나잖아요. 그죠? 막 이 목세다든 그래서 이게 속으로 막 끓어서 그런 거예요. 저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죠. 딴 사람 얘기 안 해줘요. 참고 말지. 아무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딴 데로 표출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들이 모릅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하십시오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닮은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모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늘 하지만 예수님은 닮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정도 닮으면 될까요? 사도 바울 정도 닮으려고도 애쓰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을 닮기도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보다 힘들지만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야, 이 멋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로 끝납니까? 그렇게 살도록 그는 노력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악을 어떻게 악으로 갚지 말라. 근데 우리는 보통 악을 앞으로 갚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매일 이렇게 나오는 성도도 있지만 가끔 보면 서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를 많이 봐요. 뭐 다투는 자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막 표현하고 막 싸우잖아요. 심하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을 못해요, 왜? 있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끼리니까. 있잖아요. 그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품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선으로 오히려 그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품을 지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더 수준이 높아요. 복을 빌라. 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욕하는데 복을 빈다 쉽지 않아요. 김영정 원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한번 할 수 있죠. 주님, 바울도 하고 베드로도 했는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했으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불가능하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요? 제 믿음을 가지면. 그 여러분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 때 용서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맨날 보는 거죠. 만약에 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면 단 하루도 못 볼 거예요. 근데 보잖아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반기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닮으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니까 믿음을 가지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욕한다고 제가 그 성도 빼고 기도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욕을 많이 해야 되겠네. 기도 많이 받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니죠? 기도해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요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알고 그러면 얄밉죠. 근데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용서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래 뭐라고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대요. 먼저 우리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게 멋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요. 이 선으로 갚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고 그래요? 왼뺨도 돌려대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답 드렸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5년 저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성장과 성숙. 성숙되면 돼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숙하면 이게 된대요. 성숙하면. 꼭 뺨을 맞아야가 아니라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어때요? 나에게 해를 입히면 어때요? 똑같이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됐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그건 믿으면서 이 말씀을 못 믿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건 이것도 믿을 수 있다는,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능한 것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선으로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서. 왜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공격을 받을 때 똑같이 공격을 하게 되면요, 악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좀 다른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지혜를.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이 투기 종목이 있어요. 투기 종목. 투기 종목이 뭐죠? 권투, 레슬링 뭐 이런 걸 투기라고 그래요. 태권도, 유도 이런 것들이 투기 종목이잖아요. 상대를 공격해야 돼, 쓰러뜨려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그걸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역이용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돼요. 상대방이 공격해서 역이용하며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을 하나도 안 쓰고 그 사람 힘을 고스란히 이용해서 그 사람 힘으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우리가 게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딱 서가지고 손 부딪혀가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힘이 약한 사람도 힘 강한 사람 이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 사람 힘을 역이용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자신 있어가지고 팍 하거든요. 싹 피하면 넘어져요. 치는 척 하다가. 이게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 원리도 이게 적용이 돼요.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 역이용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가 바뀌어요. 그럼 좋은 결과를 얻어요. 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의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의사는 다른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살리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살릴 수 있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동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전도하러 갑니까? 뭐 돈이 남아서요?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바빠요, 나름대로. 그런데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근데 우리가 좋은 소리 듣습니까? 좋은 소리만 듣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 저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강압적이지 않아? 뭐 이런 말을 들 수도 있고요. 별 욕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 살리려고.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보면 대부분 왜 그럴까요? 서로 맞고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경우 그 관계는 깨지고 말 겁니다. 맞고 사면 깨지기를 작정하면 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싫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영혼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거 원하실까요? 주님 원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멈춰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하면 안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변화돼요. 근데 멈추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주래, 우리 보러. 그냥 주면 우리가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 쌀이나 이런 걸 어디다 딴 데 옮겨서 담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부으면 어느 정도 차면 꽉 찹니다. 근데 더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막 흔들면 이게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나보러 이 피트병에다 쌀을 담아보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 집에 갔는데 자기가 좀 하지 나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어가지고 막 흔드니까 꽉 채워, 최대한 많이 채워버려, 우리 집사람이 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순종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집사람 말을 듣고, 많이 채우라니까 막 흔들었더니 막 내려가는 거예요. 또 넣었죠. 이게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신대요. 후되어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그러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야, 멋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대. 우리가 주면. 이게 세상과 다른 원리예요. 세상은 빼앗으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로 보면 매우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받아도 되고요. 안 줘도 되고요. 굳이 선을 갚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복수한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원수 맺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맺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 여러분 원수 맺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되잖아요. 원수 맺는 건 죄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직접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더 정확하게 갚잖아요. 우리는 오차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대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성도들 어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시비 걸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세요.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정확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불이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 부당하게 나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해서 다 주라고 하신 말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들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이런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부평 성산교회는 이런 선을 행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도 올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달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부평 성산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우리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맨날 지그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면 에이 교회 가봤자 실제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성산교회는 정말 성숙됐으면 좋겠어요. 2025년 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성산교회 다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뭔가 좀 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붕어빵 전도하는 이유가 관계전도거든요. 사람이 좋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자꾸 인식시켜가지고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정말 믿음의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 성상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